여러분, 봄, 가을이면 사람들은 뭘 많이 하죠? 봄, 가을이 무슨 시즌이라 그러죠? 이사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교회 옆으로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좀 살다가 다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살던 데가 뭐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 살던 데에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CCTV로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이사를 오고 나서는 CCTV를 거의 확인을 안 해요. 마음이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 근처로 꼭 오세요. 예. 오래전에 들었던 이사와 관련된 유머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사할 때만 되면 남편분들이 그렇게 긴장을 한다 그러죠. 왜 남편들이 긴장하죠?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긴장을 해요. 예전에는 이사할 때, 요즘에는 이제 포장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포장 이사를 하고 짐은 가고 나는 내 차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어떻게 이사했죠? 용달차에 불러가지고 짐을 다 싣고 용달차에 같이 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나를 두고 갈까봐 용달차에 먼저 타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문을 잠급니다. 예, 못 내리게. 예, 아내가 내리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문을 잠급니다. 더 심한 경우는 반려견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예, 반려견 때문에라도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장롱에 숨는 분도 있어요. 예, 장롱을 실으면서 나도 같이 실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장롱이 무슨 장롱이에요? 붙박이장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남편들의 웃지 못할 서러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에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하죠? 바로 가정 안에서 남편들의 위치가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남편으로서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인도에 간다면 꼭 가지고 갈 세 가지를 결정하라라는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인도에 가실 때 세 가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뭘 가져가시겠어요? 남편을 꼭 데리고 간다는 분도 있어요. 왜요? 우선순위가 1순위라서요? 아니요, 일 시키려고.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괜히 이렇게 남편들을 자꾸 이렇게 디스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라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나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사울과 함께 개선장군처럼 왕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는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죠.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 지금 이 분위기는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불쾌한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이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여인들의 노랫말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랫말이 계속 귀에 거슬린 겁니다. 불쾌하다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근심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갑자기 생긴 근심이란 어떤 근심이었죠? 바로 사울의 근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근심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런 근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왕의 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내가 왕인데 다윗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고 있고, 내가 왕인데 다윗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다윗을 향한 시기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들은 오늘 축제 현장에서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에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우선순위는 오직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 자리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버릴 만큼 자기 자리, 자기 영광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오늘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요즘처럼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고 식사를 한 끼 대접하면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주목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주목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게 되는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목하는 시선이 너무 지나치면 어떨까요? 주목하는 시선이 너무 지나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 이 많은 분들 중에서 여러분 한 분만 제가 계속 주목해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살짝 제 눈빛이 스쳐 지나갔는데도 부담되시죠? 그렇죠? 예. 저하고 계속 눈 마주치면서 30분 동안 설교 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담돼서 못해요. 주목하는 시선이 지나치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럴 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울은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했어요?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주목한 이유가 다윗이 얼마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을 느끼고 위기의식 속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그 사울의 시선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시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라면 지금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사람을 주목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했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 속에 왕궁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블레셋을 연이어 격파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에게는 이 승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승리의 영광을 모두 뺏겼다고 하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타협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주목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뒤죽박죽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인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이란 뭘 의미하죠? 어떤 환상을 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겁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 그 자체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사람을 주목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늘의 것을 주목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주목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오늘도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선순위는 타협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자기 영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내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내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죽음의 위기가 엄습해 온 상황에서 스데반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지금 하고 있고 수많은 무리들의 돌덩이가 날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주목했던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상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심령,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선순위가 타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뒤죽박죽되었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정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울과 같이 어떤 위기의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것을 주목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떤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더 주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위기마저도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며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셔서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영적 아이 컨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계세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계십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녀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이 모습을 배워왔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모습 어디서 배워왔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녀들의 만남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요, 이상한 사람 만나요.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인이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지켜온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 분노가 폭발하면서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속된 말로 미친 거죠. 그리고 결국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그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타주었던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마지막 은혜, 정말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던 그 은혜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다고 결단한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보낸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보내주신 다윗은 사울에게
영적 마지노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울에게 보내주신 다윗은 최후의 보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떠나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떠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사울 곁에서 수많은 은혜를 끼친 다윗을 떠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도 한몫했겠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이 정말 자기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게서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데 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찝찝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겠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진 것입니다. 결국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채로 살겠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결과론이기는 하지만 만약 사울이 다윗을 곁에 계속 두었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 곁에서 계속해서 수금을 타면서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려주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한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그 곁에서 계속 들었다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절대 타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선순위가 약간 좀 바뀐 분들 계시죠? 그럼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만 많이 계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 가까이 하게 되면 우선순위의 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친한 친구 사이, 믿음의 동력자 사이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있었고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확히 두며 끝까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내가 죄에 무너졌다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엉켜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마저도 하나님이 새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끔 별다른 나쁜 의도 없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집사님에게 일하고 계세요.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집사님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고 강요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깨닫고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당사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사님은 내 말 꼭 들어야 돼요 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의 친구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조언도 들으시고 신앙의 고민도 함께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데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시죠? 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옆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 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는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생활 방식이 결정돼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사고 방식이 결정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 믿음의 방식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들이십니까? 오늘 사울은 우선순위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우선순위는 사라졌고 자기 영광, 자기 자리, 자기 행복이라는 우선순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 다윗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과 고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영적 마지노선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최후의 보루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들을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의 영적 마지노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성경은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우선순위가 절대 타협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선순위가 타협되고 말았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나 자신이라고 하는, 나의 자리,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삶에 무너진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결코 타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과 고난과 아픔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도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시어서 그들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류하며 그렇게 내 우선순위가 결코 뒤바뀌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선순위들, 타협되어져 있는 우선순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들,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있고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사랑했는데 한순간에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람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 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어린이 가족들의 그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도 타협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려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나님 뒷전에 두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이 우선순위들 무너져버린 우선순위들 이미 세상과 타협되어져 버린 우선순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미리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며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결코 타협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